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2022년 새로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끝날 줄 알았더니 노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오케이, 오늘은 역대하 10장 할 차례네. 그치? 그렇다 그랬지? 이제 지난번에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나라를 만들려고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다 그랬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는 거야. 할례를 하게 해서 네 씨로 하늘이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래갖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애굽으로 가게 됐어.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 정말 사람은 굉장히 많아졌어. 그런데 애굽의 종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거기서 끄집어내 해방시키는 거야. 그래서 애굽이 시작된 거잖아.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해갖고 그 백성하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해. 율법과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이걸 다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다 하는 걸로 해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했어. 그럴 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실줄은 못 지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금송아지부터 만들어내. 그리고 약속대로 정말 가나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왕인 줄 알고 그대로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 거기 가나안 사람과 딱 섞이면서.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구별이 안 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나게 해서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그 나라를 다스리겠어. 그럴 때는 잘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엉망됐어. 그런 과정을 350년을 거치다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와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준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 열방처럼 세상처럼 힘 있는 왕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줘라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였어? 사울 왕이었어. 그래서 사울왕의 모습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원했던 하나님 왕대심을 거부하고 사람 왕을 달라고. 그래서 그 사울의 표현이 뭐라 그러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원했던 스타일의 왕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또 불순종하니까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이 내 나라의 왕조를 다윗을 통해서 영원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조를 쓰는 거야. 그 가문이 그 왕조는 영원하겠다. 내 나라는 영원하겠다 해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인 거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니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식구 중에서 이제 누가 큰 사업을 일으켰어. 근데 그 사업의 주인 되는 거, 만약 자식들이 많다. 사업의 주인 되는 그 오너십은 박은진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건 굉장한 영광이잖아.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권은 네 가족을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얼마나 큰 거야 그게.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사람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그러나 네 씨 중에서 그날은 영원한 나라가 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 몸으로는 미국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거잖아. 그러니 세상하고 하나님이나 백성은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은 하나님 나라하고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 땅하고 구별돼서 난 여기 상관없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 이 땅에 살아. 그러나 내 모든 정체성과 나의 모든 살아가는 방식은 어디서 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째버리고 세상 풍조 계속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이 세상은 아무리 길어도 70년, 80년이야. 내가 사는 동안.
그리고 세상은 계속 나쁘게 갈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영혼 속에 사는 사람이지 70년, 80년 안에 사는 사람은 아니야. anyway,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어. 그리고 다윗을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윗 다음부터는 왕들이 잘 못해. 그래서 그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 된 거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뭐 했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수도를 정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해. 그래서 여부수족이었었던 여부수족을 쫓아내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서 거기를 수도로 삼는 거야. 캐피털로.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서 왕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글로 옮겨져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갖고 오는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에 자기는 궁궐에 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속에 휘장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그 마음은 좋으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 몸에서 나는 다음 아들이 질 거지만 나는 그 대신 네 왕위를 영원하게 해줄 거야 하는 어마어마한 복된 약속을 받게 되는 거야, 다윗은. 그지? 그랬더니 그 약속을 받고 나서 나는 무엇이면 내 집은 누구가 내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도 부족해서 내 왕된 것도 부족해서 내 후에 메시아까지 오신다는 말씀을 주시니 내가 이걸로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자기는 못 짓지만 모든 재료를 다윗이 준비했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그걸 다 짓게 됐잖아. 그래서 솔로몬까지를 우리 지난번에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 근데 솔로몬 때 어떻게 했느냐면 초반에는 잘했어. 근데 막판에는 어떻게 하니? 이방 여자들을 다 정략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비빈이 1000명이야. 왕비가 700여 빈장이 300이라 그래갖고 정식 부인의 또 후궁들에서 여자가 1000명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니? 인간이? 어떻게 1000명의 와이프면 자기 와이프 얼굴 기억도 못할 거야. 이름도 모를 것 같아. anyway, 그런데 그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하룻밤 은총을 받고 나면 뭘 요구하겠니? 자기가 이 엄청난 나라에 지금 솔로몬의 후비까지 됐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생각하겠니? 아, 우리 신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한 거야. 하고 자기 신을 섬길 신당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래갖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이며 산 위에며 뭐 푼나면 신당을 계속 다른 나라 다른 우상 신당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여자들만 거기서 절하는 게 아니라 나중엔 솔로몬도 또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가서 우상을 온통 예루살렘의 우상 수서기가 되게 한 게 솔로몬이었어.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너 그걸 보고 너무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죽은 다음에 솔로몬 때는 나를 안 가르겠대. 왜냐하면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다윗을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러나 솔로몬이 죽으면 둘을 나누겠다는, 나눠서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게 저번에 이제 10장 봐봐.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한테 주고 2지파는 솔로몬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말을 하고,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게 되니? 솔로몬이 듣게 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나라를 쪼개서 저놈이 가질 거야? 그래서 저놈 잡아라. 그렇고 그 사람을 체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 애굽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에 솔로몬이 죽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은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걸 어디를 보냐면 열왕기상, 잠깐만 이제 나 열왕기상을 확인해야 돼. 열왕기상 11장을 봐봐. 열왕기 하 11장. 아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11장 29절 봐봐.
그 즈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왜 그 11개 상이 즈음에 뭐지? 영어로? 킹스 킹 First Kings? 음. 오케이. 29절 봐. 28절 봐 먼저. 이 사람 여로보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은 큰 용서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 때에 건설부 장관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을 했어. 그래서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에 이 사람이 감독관이 된 거,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이때는 이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잖아.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벗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어. 그런데 그래서 아이야가 갑자기 자기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는 거야. 그러면서 31절 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왜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곱 이런 식으로 우상을 쫙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는 여로보암한테 주고 2지파는 솔로몬한테 주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솔로몬이 듣게 돼. 그래서 40절 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지금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어디에 있은 상태야? 애굽에 있었던 상태. 근데 또 여로보암한테 하는 약속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37절 봐. 그 위에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로보암은 지금 왕이 아니잖아. 신하잖아. 근데 신하한테 왕권을 주는 거야. 대단한 거지.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여로보암한테 내가 다윗처럼 이 나라도 너한테 지금 10지파를 준는데 그 나라도 내가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한테는 큰 복이 자기한테 온 거잖아.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떡하니?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닌 자기 맘대로 어떤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절기를 비슷하게 했지만 다르게 해가지고 다른 길로 시작을 해갖고 우상숭배하는 데 앞장서게 돼.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의 가문이 완전히 하나님의 거름더미처럼 없어지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복이 엄청난 복이 왔지만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면 그건 엄청난 진노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때 하나님 나는 무엇이며 내 집이 무엇인가인데 나를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이 이 복을 나한테 주었으니 내 이 복이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은 게 왔지만 우리가 그걸 잘 감당 못하면 좋은 게 누려지지가 않는 거야. 지금 무슨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드디어 10장을 가. 역대하 10장. 찾았어? 이제 9장에 보니까 9장 끝에 30절 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됐지?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그동안 여로보암은 어디가 있는 거야? 애굽에 도망가 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애굽에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 솔로몬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어딜 보냐면 10절 봐. 10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세겜에 가서 저 위쪽에 있는 모든 지파하고 거기서 왕이 되려고. 그런데 2절 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돌아왔어. 그래서 르호보암한테서 이제 르호보암께서 왕이 되셨으니까 우리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우리 저 다윗 솔로몬 때는 너무나 역군 공사하는 게 많아서 세금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우리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했더니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했었던 신하들한테 그 신하들이 왕이요, 백성들을 잘 섬기면 백성이 당신 말을 잘 들을 겁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건 올드 세대는 나하고 안 맞아. 뉴 세대 나하고 내 또래 사람들한테 물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10절 봐. 그 원로들은 이렇게 말했어. 7절 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테니까 그렇게 선정을 해주세요 했더니 이번엔 거기다 안 물어보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사람들한테 물었어. 10절 봐.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을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말이 뜬 거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느 말을 듣는 게 좋았겠어? 늙은이들.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 약간 늙은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은 거지. 그래 우리가 얼마나 센데. 그랬더니 그 늙은이 말을 듣게 돼. 그러니까 젊은이 말을 듣게 된 거를 근데 이 봐라. 14절 봐. 젊은 신하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15절 이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좋은 말이 떴는데 두 말이 떴는데 어느 말을 결정할까 하는 거에도 역사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할 수가 있고 사단의 역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첫사람 아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니? 막 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어도 죽지 않아. 막 계속 그런 말이 떴을 거 아니야. 그치? 첫사람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 말을 버렸어. 그 후로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서 좋지 않은 결정을 하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나라를 나르기 위해서 지금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 왕이 이렇게 세게 더 무섭게 하겠대. 그러니까 16절에 봐. 백성들의 반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다윗하고는 우리 상관없어. 다윗한테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너는 이제 내 집이나 돌봐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너는 유다 지파. 너희가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유다 나 돌보라 하고 이스라엘은 다 떠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직목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전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10지파는 떠나버렸어. 근데 이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이야. 떠날 때
이세의 아들에서 우린 받을 업이 없어. 다윗에게서는 우린 받을 업이 없어. 거기에서 아무 상관없어. 이거는 무슨 뜻이 되니?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로 이어질 거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으로 이어지는데 다윗하고는 우리 상관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자기는 말로 그렇겠지만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었어. 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고 떠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역대상하를 쓸 때 북쪽은 안 쓴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떠났어.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난 여기 아니야. 여기 속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역대상하에서 다시 역사를 쓸 때는 이스라엘 북쪽으로 간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거기를 안 써.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만 써? 역대상 남쪽의 얘기만 쓰게 되는 거야. 너무 놀라운 일 아니니?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뽑혀서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나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야.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게 있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복을 줬을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참 정말 좋은 건데 누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게 바로 다윗하고 상관없어. 필요 없어.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솔로몬의 잘못이셨다는 거야. 솔로몬이 오케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에서 난리가 난 거야. 나라가 지금 갈라진 거야.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말을 하고 떠났더라도 자기의 역군을 이스라엘 쪽에 그 북쪽으로 세겜 쪽에 보냈어. 그랬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왕이 보낸 장군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싸움이 나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 르호보암이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저쪽하고 갈라진 거야. 그러니 남쪽에서는 그리고 그쪽에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거야. 저번에 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남북이 갈라진 거야. 우리나라도 전체가 대한민국이었다가 381선이 되면서 북쪽은 공산당이 들어오고 남쪽은 민주주의가 쓴 것처럼 남북이 갈라져서 나라가 이렇게 발이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솔로몬을 기점으로 솔로몬 죽은 다음에 북쪽 남쪽으로 갈라진 거지. 오케이? 근데 너무 묘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북쪽에다가 써. 그리고 남쪽에는 그냥 유다 이래.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왔을 때도 유대인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저 북쪽이 가져가 버려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이건 영적인 의미가 정말 있겠다. 그래서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니?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쟁하자. 그리고 전쟁에서 여로보암이 가져갔던 10지파를 다시 르호보암한테 섞어야 되잖아요. 통일해야 돼. 그래서 전쟁하려고 그래. 그리고 전쟁하려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그럴 때 4절 봐. 그러니까 11장 1절 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가진 건 유다하고 베냐민만 남쪽에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저 가겠어.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와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대단하지. 그 엄마 이걸 보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진짜 통치자는 누구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통치자는 누구니? 진짜 왕은? 하나님. 그치?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진짜 통치자인데 자기는 영이야. 사람 눈에 보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통치자가 누구를 보내냐면 진짜 모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전령을 보내는 게 누구냐면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모사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통치자로 보낼 때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말해주잖아.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길을, 좋은 방법을 주는 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려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누구래? 말씀을 준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야. 이해가 되지? 근데 이렇게 아는 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좀 괴리가 있어. 그 차이가 있어. 그러나 이렇게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길이구나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우리지. 오케이. 그랬더니 너무 이 사람들 대견하지.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 말씀에 싸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전쟁하러 가다가 포기해.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둘로 갈라져 버렸어. 됐지? 그런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열왕기 상할 때는 갈라져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나 해서 북쪽 나라가 망하는 거 먼저 한다고 그랬어. 근데 이쪽에서는 북쪽 얘기 안 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 다음 남쪽 얘기만 했는데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나 보자. 13절 그러니까 12절 봐.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참 잘했어 르호보암이. 왜 여로보암 갈라진다면. 그런데 13절 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 사람들 있잖아. 북쪽에 열집 하나 갔으니까 북쪽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있을 거야. 북쪽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다 르호보암으로 남쪽으로 왔다는 거야. 꼭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예수 믿던 사람이 다 남쪽으로 내려온 것처럼.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막 다 르호보암으로 돌아오고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왜 그랬냐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납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해임시켜버렸어. 그리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왜 친히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 엄마 잠깐만. 그리고 그래.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패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왔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게 16절 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지금 10지파가 갔잖니. 그리고 10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을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북쪽에 있으면 우상을 섬기니까 안 되겠다. 난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10지파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스라엘인데 그중에 10지파가 다 버려지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니? 그랬더니 아닌 게 근데도 그 사람들이 밑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한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어느 그룹에 속했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잘못됐으면 거기 머뭇머뭇하고 있으면 계속 멸망길로 가는 거지. 근데 여기가 아니다. 난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10지파 사람들이 많이 남쪽으로 왔다는 거야. 됐지? 그 꼭 한국도 똑같았어. 북쪽에
북쪽에 그 해방돼가지고 1945년에 일본에서부터 해방됐잖아. 그리고 38선이 딱 갈려지면서 북쪽에는 러시아하고 공산당이 쓰게 되고 남쪽에는 이제 민주주의가 쓰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공산당이 쓰니까 거기서는 예수 믿게 못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일 때고 감옥에 넣을 때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밤중에 몰래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야. 근데 자기 모든 땅이며 재산은 다 북쪽에 있잖아.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빈손으로 온 거야. 땅도 다 버리고. 그래갖고 남쪽에 와서 살게 된 거야. 그런데도 그것도 안 돼갖고 5년 지난 1950년에 아싸리 거기서 전쟁을 해버린 거야. 전쟁이 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못 내려왔던 사람들도 전쟁할 때 그때 빨리 내려가자. 그래서 그때 막 그 전쟁 나니까 남쪽으로 믿는 사람이 많이 내려왔어. 그러고 나서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북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됐어. 다 죽이거나 남쪽으로 왔거나.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70년이 지난 거야, 한국도. 그러니까 북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난 아이들은 예수 믿을 기회가 없는 거야.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러나 남쪽에는 그때 초반에는 남쪽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 근데 전쟁 나니까 남쪽으로 믿는 사람이 와서 지금 남쪽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야. 우리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만 보면 그 제대로 못 보는 거지. 근데 막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지만 없애는 게 아니라 더 커졌어, 우리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막 전해지게 됐어. 오케이? 일단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왔다는 거. 그러므로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을.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말이야,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아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신앙인들이 왔겠니. 그러니까 3년 동안 신앙인들이 왔으니까 막 으쌰으쌰하고 너무너무 유다가 강성해졌다는 거야, 르호보암이.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야. 이제 강성해지니까 이 르호보암이 잘못된 길로 가. 그래갖고 12장 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에 본받은지라. 그러니까 왕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해. 그렇게 나라를 그 하나님을 찾아서 남쪽으로 자기 재산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잘하다가 르호보암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백성들이 거기 또 따라가더라는 거야. 안 따라갈 수가 없지. 정부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거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그래서 온 율법을 보고 르호보암을 따랐더니 르호보암이 잘못된 길로 해. 그래서 2절 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엉망진창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애굽의 시삭 왕. 그때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그때 왕은 시삭인데 시삭 왕이 와서 전쟁을 하는 거야. 전쟁을 해서 그 솔로몬 때 그 영화로웠던 모든 모든 보물 다 뺏어가. 금도 다 뺏어가. 그래갖고 완전히 거지처럼 돼버려. 그래서 4절 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5절 봐.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에 일러 예루살렘에 모여. 이런 전쟁이 나니까 예루살렘에 모였어.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서 선지자가 나와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긴 거야 했더니 사람들이 다 거기서 막 회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시삭의 종이 되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라. 그래서 9절 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팡배도 다 뺐은지라.
그래서 완전히 다 뺏겼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금했던 거 다 뺏겼어. 노스로 방패로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어갔다가 경호실로 돌아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그 영화로웠던 부자가 방패조차도 하나밖에 없었어.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경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방패 갖다가 다시 경호실로 갖고 오고 차 한 대 갖고 썼다 이 뜻이야. 이렇게 그렇게 영화로운 게 5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르호보암이 처음엔 잘했지만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잘못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르호보암이 좋았던 거는 얼른 겸비했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셔도 하나님은 의르시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야. 너무 좋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쓰는 거잖아. 우리가 얼마나 악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는 나라를 없애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됐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줬었다. 그랬더니 그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망하지 않고 지금 포로에서까지 돌아왔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잘 듣고 앞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쓴 책이 에스라가 역대 상하를 쓴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죽었어. 그 다음에 근데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은 항상 전쟁이 있었어. 그랬겠지? 다시 돌리기 위해서 13장 이제 두 번째 왕이 여로보암의 18째, 그리고 위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아직도, 아비야가 13장 1절 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아비야는 좀 일찍 죽어. 안타깝게 3년밖에 왕이 못 됐대. 그러니까 딴 때는 왕이 그러니까 2년 다스렸다, 3년 다스렸다 그러면 제명에 못 죽었다는 뜻인데, 이 아비야는 그냥 3년밖에 못 살아. 어떤 반란이 일어난 건 아닌데, 근데 아비야는 그동안 북쪽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워 전쟁을 하게 돼. 근데 이때 전쟁을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왜냐하면 형제간이잖아 서로. 어차피 날라졌지만.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전쟁을 못하게 했었잖아. 하나님이 막았잖아. 근데 아비야는 계속 전쟁을 하더라고.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통일해야 되니까. 근데 하여간에 근데 이제 아비야는 어떤가 보자 한번. 아비야 3절 봐.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대진한지라. 그리고 남쪽에서는 40만, 북쪽에서는 80만, 120만이 전쟁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그때 이 아비야가 나가서, 그 왕이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야.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근데 너희가 감히 어떻게, 그러니까 아마 이 아비야가 전쟁을 하러 한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전쟁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아비야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한테 쳐들어온 거야. 너희가 하는 일이 맞지 않는 거야. 그리고 북쪽에다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지? 감히 하나님 나라를 쳐들어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그러니까 8절 봐.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린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나, 이건 여호와의 나라야. 사람 나라가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 나라를 전쟁을 하?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로 해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않았니? 누구든지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나 제사장 시켜줘요 하면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야. 북쪽에서 지금 여로보암이 그랬다는 거야. 소 한 마리하고 순양 7개 와서 나 제사장 시켜줘요. 그러면 그래 너는 이 신의 금송아지 신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진짜 제사장들은 다 여기서 못 있겠다 그러고 다 남쪽으로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10절 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께 제사 잘 지내고 있는데 너희가 감히 우리를 지금 쳐들어와? 그래갖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12절 봐. 그러면서 이 아비야가 그 북쪽에다 그 말 하는 거야.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랬는데도 여로보암 계속 전쟁을 하고 온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이 복병을 앞뒤에다 두고 전쟁을 하게 돼. 그런데 하나님이 봐봐. 13절 봐.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복병. 그러니까 유다의 사람을 놓고 앞에도 이스라엘 뒤에도 복병을 둔 상태야. 그럼 누가 이길까? 당연히 여로보암 쪽이 이길 것 같지 않아? 사람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사람을 이기게 한다. 15절 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 120만 명이 쌓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도 50만 명이 죽었어. 이거 엄청난 형제끼리의 싸움 아니니? 그리고 20절 봐.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해. 북쪽에 여로보암은 전쟁 한번 하고 나서 지고 나니까 거기는 약화돼.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나답을 나중에 바사가 죽여가지고 바사는 엘라는 시므리는 오므리한테 죽어서 오므리 아합 가문이 새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해. 근데 아비야도 3년 만에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비야가 죽은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왕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이 누구야? 너 영어로 해봐. 아비자? 거기는 아비자로 돼 있어. 어렵다. 엄마는 아비야 그래서 외우기가 쉬웠는데 에비야 막 그런 거. 아비야. 세 번째 왕은 뭐로 돼 있니 여기? 아사? 그 아사는 똑같이 소리 나는 건. 근데 이 아사는 처음엔 되게 좋아. 그랬고 아싸야. 근데 나중에는 되게 나쁘게 돼. 그래서 엄마가 별명을 붙여줬어. 아차가 돼. 그래서 처음엔 아싸에다가 나중엔 아차로 바뀌어. 한번 보자. 3절 14장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어.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되고 10년 동안 잘해. 그랬더니 10년 동안 평안해. 근데 아사가 얼만큼 잘하냐면 2절 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을 없애버리고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되게 잘하는 거지. 종교 개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왕이 들었잖아. 그럼 제일 먼저 한 게 뭐니? 신앙적인 거에서 나쁜 거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돌아서면 좋은 왕이 들어서면 신앙적으로 돌아서고 신앙적으로 돌아서면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신앙적으로 좋을 때가 나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야. 신앙적으로 침체했을 때는 나한테 너무 안 좋은 시간이야. 그러면 신앙적으로 계속 침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세상에 막 좋은 일이 있어. 정신없어. 세상 따라가느라고. 그러면 신앙은 되게 약화돼. 그런데
세상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되니? 다시 하나님을 찾게 돼. 그런데 세상적으로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늘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들어와 있으면 세상 속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 이거와 가까이 해라. 그래야지 너는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근데 하긴 아사는 그래갖고 지금 종교개혁을 딱 한 거야. 그리고 4절 봐. 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게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렇게 지금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지금 평안하게 좋은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구스 사람이 쳐들어온다는 거야. 구스 사람이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군사가 얼마인 줄 알아? 100만이야. 100만 명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니? 지금은 뭐 핵폭탄 있고 막 이런 거 하지만 우리 그 에드마야? 그 영화도 보니까 실제로 몸으로 다 싸워야 돼. 이땐 다 몸으로 싸우는 거잖아. 100만이 쳐들어오는 거야. 엄청나게 아사 입장에서는 지금 난처한 거야. 자기네 국력은 작은데. 그래서 9절 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이때 기도 좀 봐봐. 지금 이때 왕은 위기 중에 위기야. 자기가 그 나라하고 전쟁에서 지잖아?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는 거야. 왜? 북쪽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떠났어. 자기는 2지파밖에 없어. 조금밖에 없어. 남쪽만 있어. 근데 거기에 큰 대군이 쳐들어와. 그러면 그때 가서 지면 그 하나님 나라도 없어지는 거야. 이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엄청난 위기 아니니?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때 아사가 어떻게 기도하나 봐. 11절 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신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에 아주 풍전등화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간지라. 100만이 그 조그만 나라에 와서 맥도 못 치고 도망갔대. 그러니 그건 누가 싸워준 거야? 하나님이 싸워준 거야.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엄마 지금 새롭게 막 더 느껴진다. 이게 성경이 너무 이상해. 그냥 역사적인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하나님은 자기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는 거.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근데 이제 나 이거 보고 느끼는 게 뭔 줄 알아? 지금 아사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잖아.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탁 쫓아내고. 그러면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니? 전쟁 같은 건 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알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그러면 세상은 공격해.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을 때는 승리하게 되는 거야. 난 이런 게 껍데기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그러면 공격 오니까 하나님 왜 막아주질 않았어? 그럼 문제 없어. 하나님 백성으로 있을 땐 어떤 게 쳐들어도 우리는 이겨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언제인 줄 알아?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살아. 세상으로 살아. 그럴 때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도 그 생각해. 내가 평안하고 내가 룰루랄라해서 하나님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나태하잖아? 그럴 때 문제가 생기면 참 어려워 그때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어려운 일이, 그럴 때 막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 그럼 그건 이기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라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항상 성령으로 함께 있어야지 세상은 하나님 백성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좋지. 엄마 이거 되게 좋았어. 처음에는 의문이었어. 하나님 이렇게 잘했으면 전쟁 안 나게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전쟁 나도 no problem. 그리고 전쟁은 하려고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 있을 땐 승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땐. 근데 나중에 말씀이 없을 때는 그런 공격이었을 때 망하게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아사가 엄청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와. 그럴 때 15장 봐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와갖고 너희가 너무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더 잘하라는 거야. 그래서 2절 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오늘 이렇게 승리한 게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그런 거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니 너는 꼭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라. 그리고 막 응원하는 걸로 해줬어. 그랬더니 7절 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좋은 일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영원한 상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아사가 그 말을 듣고 더 힘내서 좋은 일을 해.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을 하냐면 8절 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 베냐민 온 땅에서 더 종교개혁을 더하는 거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 앞에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다시 제사를 더 잘하려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북쪽에서 와갖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다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어.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사람이 계속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 갖고 온 건 모든 거 우상 다 없애 막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지금 너무 더 잘하고 있잖아.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아사의 엄마가 자기가 몰래 숨겨놓은 우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를 폐위시켜버려.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15절 봐. 온 유다가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 그러고 있는데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아세라 목상 이거가 나의 보호자야. 그러면서 그 목상을 강제로 만들었어.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러니까 왕의 어머님은 태우라고 불렀나 봐. 그 왕위를 폐위시켜버려. 그리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신을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래서 엄마까지 폐위까지 시키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절대로 못하게 했다는 거야. 되게 잘했지. 그러니까 이게 아사가 그냥 아싸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15절 봐. 19절 봐.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10년 됐을 때 전쟁이 있었거든. 그러고 나서 그거 승리했어. 그리고 종교개혁을 잘했어. 그리고 35년 될 때까지 25년 동안은 평안해. 그럼 어떻게 되겠니? 계속 평안할 때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그래. 평안하니까 이렇게 풀어져. 그래갖고 16장 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랑 바사 그때는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죽고 바사가 왕이 된 상태거든. 바사가 힘이 셌잖아. 그러니까 바사가 쳐들어온 거야. 그러면 저번에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겼잖아. 그럼 바사는 구스보다 약하잖아. 그럼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때는 다 풀어져 있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때 아사가 하는 게 뭔지 하면 아람한테 부탁을 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큰 딸 아람한테 요구를 해. 그래서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라마라는 데 도시를 자기가 만들어 북쪽에서.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매.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 은 다 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아람 왕 다메섹에다 보내. 그래갖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를 나를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람을 의지해. 아람한테. 그러면서 아람한테 의지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은 남쪽 쳐들어왔다가 자기가 바하사가 다메섹이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끝낼 거 아니야. 그래서 아람이 바하사를 쳐. 그래서 전쟁이 끝나. 그래서 4절 봐. 베나닷이 아사의 왕의 말을 듣고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북쪽에 쳐들어온 이스라엘 성읍들을 쳐.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스라엘에서 왔던 바하사가 남쪽 칠 일이 아니네. 우리나라 지금 저쪽에서 전쟁이 오네. 그래갖고 전쟁을 끝내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래서 전쟁하려는 게 그 라마를 자기네가 뺏어가려는 걸 그 끝났다는 거야.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치니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 미스가로. 그러니까 그 바하사가 와서 라마라는 그 성을 차지해가지고 거기다 자기 도시를 만들 때 그거 많은 물건들 갖고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전쟁하단 말고 건축하단 말고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던 걸 다 갖고 와서 오히려 좋게 했다. 이제 엄마는 여기가 이제 참 여기가 이게 함정이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남쪽은.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 진짜 왕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진짜 왕을 제껴두고 어디다가 아람에다가 했어. 그러면 그 일이 워킹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워킹을 해. 금은 보화를 갖다 주면서 전쟁을 못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쳐갖고 전쟁이 끝났어. 그러니까 이 아사는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세상을 의지하니까 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엄마는 이런 게 신앙적인 위기구나. 이때 하나님이 그래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딱 막았으면 좋았을 땐 그래 너 해봐라. 네가 그렇게 지금 못되게 구니까. 그리고 그게 워킹하니까 계속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우리가 잘못해. 그랬을 때 얼른 하나님은 막질 않고 그냥 둘 때가 있어. 그럼 우리는 그 길로 잘하는 줄 알고 그 길로 그냥 하나님 버리고 그냥 막 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안 되게 할 때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막는 게 복 주는 길이라는 거야. 때로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그 IMF가 나고 9.11 나고 그렇게 나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엄마는 평생 신앙생활에 이렇게 굴곡이 없었거든. 내내 교회 안에서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한테 더 단계가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내 삶에 그런 어려움을 딱 주는 거였어. 그랬을 때 내가 깨달은 게 너무 많았어. 하나님, 저는 이파리만 무성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지만 이런 일을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았고 내가 아주 막 그러니까 신앙생활처럼 했지만 그건 교회 생활을 잘한 거였구나 깨닫고 정말 본질로 돌아오는. 그래서 엄마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 그치? 그 당시에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울었지만 울면서 깨달은 게 되게 많았어. 그래서 지금 엄마가 하는 말이야.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나이다. 그리고 나를 고난당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함이니이다. 나 이게 너무 좋아. 그 시편에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고난당한 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처음에. 근데 엄마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성실하시게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프지만 나한테 고난당하게 하신 거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 그런데 더 좋은 건 뭐지?
그 다음부터는 그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그런 고난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자리에 돌아왔으니까. 근데 지금 아사가 이랬다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승리했는데 나중에 바아사는 아사 왕은 아람을 의지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막질 않아. 그러니까 잘한 줄 알고 계속 가는 거였어. 그래서 나라가 망조가 들게.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누구를 보내냐면 7절 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선견자나 선지자나 똑같은데,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 얘기를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 아람 왕이어서 네가 고통을 당할 거야.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도 계속 아람한테, 남쪽 왕도 아람한테 계속 고통을 당하게 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구스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9절 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지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무섭지? 하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었으면 아사가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얼른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아사가 잘못하는 게 뭔 줄 알아? 더 잘못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하나냐를 죽여버려. 감히 내 앞에서 이따위 소리를 해. 그랬고 18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도, 신하들 중에서도 왕이 어떻게 아람한테 우리가 의지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놈이 감히 왕 앞에서 어디다 대고 그렇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잘못된 거 있지.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아사가 아차로 바뀌어. 그리고 그래서 12절 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러니까 35년에 이런 전쟁 났었잖아. 그럴 때 아담한테 의지했었잖아. 근데 4년 지난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었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장사됐다. 그래서 이때 은진이가 의사인데 의사한테 가지 말라는 뜻이야? 이게 아니라 그 당시 의사들은 치료보다는 그 무슨 신이지? 에스코피온 신인가? 뭐 그랬고, 왜 뱀 신 있잖아. 치료의 신. 그 신당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의원이라 그랬거든. 거기다가 갖다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마지막에 그래서 죽어버려, 아사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봐. 처음에 왕이 누구지? 남쪽 왕이?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이. 한국말로는 아비야라 그랬고, 너는 뭐야? 아비지? 응, 그냥 너도 네가 이름으로 입으로 내야지. 딴 사람한테 말하거나 할 때라도 그 이름이 익숙하지. 세 번째는 아사. 오늘 아사까지만 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왕 르호보암 때는 어디하고 전쟁이 있게 됐어? 처음엔 좋았지만 애굽한테 다 뺏겼어. 두 번째 왕 아비야는 남북전쟁했어. 그래갖고 승리했어. 그지? 승리했지만 3년밖에 못 살았어. 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번엔 세 번째 왕 아사 왕이야. 되게 좋았어. 구스가 쳐들어왔을 땐 하나님에서 이겼어. 근데 나중에 북이스라엘 더 훨씬 조그만 나라가 쳐들어왔어. 북쪽에서 쳐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아람 왕한테 의지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아람 왕한테 시달리게 되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아사가 계속 병들어서 죽게 돼. 그러 다음에 이제 좋은 왕 여호사밧이 등장하는 거야. 17장. 그건 다음 주에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요만큼 이 세상에 전 지구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려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워서 거기다가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도 짓게 해서 내 이름을 두려고 고기 하나 뒀는데 그것마저 지금 없어지려고 아슬아슬하게 가는 때 하나님은 그 나라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계속 보호하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잖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지구상에 와서 할 때는 굉장히 약한 자, 굉장히 아주 요만한 것밖에 안 돼. 그리고 세상은 있는 힘을 다 합쳐서 세상은 그 하나님 나라를 없애려고 길을 쓰는 거지.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렇지가 않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커지는 거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커져서 지금 세상 속에서 이만큼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거지. 17장은 다음 주에 하자. 여호사밧. 되게 좋은 왕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대충 알겠지. 그리고 이제 혼자 읽으면 성경이 너무 재밌게 읽어져.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10장부터 16장까지 한 건가? 오케이. 질문 있으세요? 없죠? 너무 놀랍지 않니?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떻게 밝아지는 줄 알아? 성경을 자꾸만 대야지 돼. 왜냐하면 이걸 성경을 안 보면 남쪽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싸운 거 그냥 전쟁했다. 누가 이겼다. 그 다음에 구스하고 그 아사 왕이 싸웠을 때 구스 왕이 쳐들어왔는데 뭐 아사 왕이 이겼다. 뭐 이렇게 정도만 해. 근데 그 이기한 이유가 또는 졌을 땐 지게 된 이유가 있잖아. 그거는 어디만 있어? 성경에만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구나를 알지, 성경을 모르면 세상 역사만 보면 하나님의 손은 전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손은 다 빼버리고 되어진 일만 보니까 진짜 진실을 못 보는 거지. 사실은 볼 수 있지만 진실을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대해야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하네. 그래.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또 다음에는 여호사밧 되게 기대하시라. 이제 그러나 되게 좋은데 그때부터 엄청난 실패가 또 들어와.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 좋은 일 있으면 반드시 실패를 같이 껴갖고 와서 하나님이 주장 안 하면 일이 망가져지게 될 수밖에 없게 돼. 그러니까 여호사밧 되게 일단 좋은 왕인데 엄청난 실수를 한다는 걸 보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끝나자. 오늘 몇 분 했니?